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그런데 그 무리에 낀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끼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나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가치관이라든지 취미가 비슷하다든가 생각이나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고 노는 거잖아요. 사자성어로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들도 보면은 끼리끼리 논다는 거죠. 무리가 떼를 지어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것이 뇌파 실험으로도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G7 정상회의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G8로 확대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글로벌 리더십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도 아무나 끼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법치라든지 인권 존중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 모이는 겁니다. 나라들도 끼리끼리 모이고, 그죠? 동물들도 끼리끼리 모이고, 사람도 그렇게 유유상종합니다. 그죠?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귐에 아무나 낄 수 있겠습니까? 낄 수가 없겠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완전한 성품,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의로움, 그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도 아무나 끼어서 그 사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도 유유상종의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의로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죠. 자,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들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그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사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진노와 심판은 사라지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사귐,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 그 안에 가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나오잖아요. 성령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교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그 영광과 기쁨과 모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제잖아요.
완전한 지혜와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 교제에, 그 사귐에 우리가 낄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귐입니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언어로 과연 이걸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지.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정말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 그 영광스러운 교제, 그 사귐에 우리도 가입한다고 하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완전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면, 그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우리는 결국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게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래를 해도 옷이 휘어지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은혜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나의 모습이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고 있으면 기분 좋고 잘 못 살고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자기의 모습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근데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나의 상태, 나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주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곧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은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자,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 근원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와 연관된 말씀, 그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즐거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성령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의로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자,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 완전한 거룩함이잖아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이고요. 결국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고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와 사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 무결한 의로움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처한 상황과도 무관하게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모습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 즐거움을. 왜? 하나님의 의로 누리는 거니까. 그죠? 내가 처한 상황과도 무관하게 누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6절, 8절에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 예. 그리고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도 결국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과거의 사실이 현재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은혜잖아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죠?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의 그 원어를 잘 보면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개역 개정판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오미크론이 있잖아요. 오우처럼 생긴 거. 오미크론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본에는 오메가 장모음으로 되어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가 지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단모음 오미크론으로 보는 것이 맞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은 We have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입니다. 새 번역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현재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보면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는 것도 We have access라고 해가지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그 즐거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 그런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완전한 미래 시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의 사람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과 그 시제를 초월한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에 가입해가지고 누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안에서의 즐거움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되어가는 모습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중대장 시절에 좀 고난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뭐 항상 뭐 군대 생활이 제가 힘들었지만 특히 중대장을 할 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건물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건물에 불이 난다거나 그 화재가 난다는 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제 부하 장교 중에 한 명이 병사들을 뭐 때려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좀 어떤 병사가 요즘 그런 그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좀 연약한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자꾸만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내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딱 하나님이 주시냐 하면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묵상을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지만 고난받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그죠? 그러면 인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확실한 사랑으로 보증하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때에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보면은 기약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카타 카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약대로. 자, 헬라어에 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이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에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단의 시간, 기회의 시간, 뭔가 의미 있는 순간, 그것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중대한 결정의 시간.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 각자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돌이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나눔하실 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였는가? 뭐 한 가지씩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중대한 시간. 그래서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은 at just the right time 해가지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옳은 때, 하나님의 타이밍,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잖아요. 그죠? 연약할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뭐 잘 나갈 때 그 하나님 때 같지 않습니까? 야, 내가 잘 나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 우리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을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죠? 죽은 때, 그 하나님의 때, 무기력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불렀던 찬송을 보면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죠? 화창할 때가 아니고, 그 빈들에서 일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사를 하고 나서, 이번 주 초인가, 연휴 끝나고 나서, 잔금 치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금천구, 그 전에 살던 집에 잠깐 갔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 집은. 우리 지금 있는 집에 물도 제대로 안 내려가고, 화장실에 제대로 앉기도 거북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새로 세입자 들어오실 분이. 야, 이렇게 좋은 집을 우리가 떠나가지고, 여기 칙칙한 곳에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금천구의 좋은 집에 있으면서 극석동에서 사역할 수 없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묵상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늘 영광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죠? 그 하늘 영광을 계속 누리면서 땅에서 구속 사역을 할 수 없는가? 없다. 하늘 영광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저희도 그 좋은 집을 떠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거를 좀 느끼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묵상이 됐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고생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부끄럽죠,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빈약하고 광야 같은 생활을 할 때,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복된 기쁨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잘 나갈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때 사랑을 베푸셨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은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의 지혜와 상상을 총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도무지 좋아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 악취나는
인생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죠. 내 스스로 위축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이번에 온 걸 보니까요. 스터디 성경을 받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저 보니까 인도나 네팔이나 뭐 그런 지역들은요. 성경을 개인이 가지는 것도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것도 예배 참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으로 일주일을 산다는 겁니다. 실제로. 특히 목회자들은 이 말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터넷도 다 되고 찾아보면 모든 자료가 다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도 있고. 너무나 축복된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환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우울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우울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죠. 그죠? 무기력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상황과는 상관이 없고 나의 상태와도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귐에 참여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값없이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사귐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플러스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